동역자이며 함께 이겨 나아가는 사람이 동역자입니까? 그 사람도 동역자일 수 있지만 바나바와 사울처럼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의 동역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냐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동역자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동역자인 것을 깨달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서로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동역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때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해주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공유하며 위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족 같은 관계는 낼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사명에 따라 비전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는 동역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했던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저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저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저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저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런 동역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교회에 모이고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이렇게 함께 모이며 복음을 가르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 것인지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 또한 참 소중한 일이었구나라는 것, 일상을 소중함에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는지 세상 깨닫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말씀에 빗대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 비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매주마다 고백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비전 시작!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믿음으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그것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의 것을 갖고 나와서 세상이 너무 어려워. 이것이 어려워. 무엇이 어려워.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어려움을 갖고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삶의 간증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 나누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여 우리 나라와 열방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게 또 연기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나누고 다양한 교제를 통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준비하는 게 사실 어떤 거냐면 소요리 문답도 조금 준비하고 있고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설교 때 소요리 문답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제자훈련을 지금 3월달부터 조금 많이 연기하고 있는데 5월달부터 다시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짧은 기간, 짧은 시간, 짧은 교제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며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이제 멈추고 종식 선언이 빨리 선포되는 그날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게 보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눴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네 번째는요, 서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선지자 몇 명이 내려옵니다. 예언자 몇 명이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 미래를 바라보고 나의 미래를 하고 그래서 점집을 많이 가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찾고자 점집을 가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앞니를 열어주세요. 나의 앞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으로 말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을 가르쳐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화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은요, 선지자들은요,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이 바라보는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 선지자다, 예언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또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어디에 삼아야 되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적용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예언자다.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그렇게 아가보처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서도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성령의 감동받아 우리가 날마다 예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한 이 아가보의 말이 다 이루어져요. 온 세계에 기근이 들었으며 예루살렘 또한 그 기근으로부터 피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제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옷을 전하여 그들의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은요, 유대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과 사도들의 어려움을 들었고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구제금을 보내기로 하고 보냅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 제자들이 구제금을 어떻게 보내냐면요, 야, 우리 100만 원 헌금을 해야 돼, 할당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 사람 헌금을 더 많이 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교회가 구제를 더 많이 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제의 양과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구제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우리는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아까운데 이거 헌금 안 하면 내가 요번 주에 이런 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헌금하지 말고 조금 이거 샀다가 다음번에 헌금하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경쟁심 붙는데 나도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헌금하고 있으니까. 근데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이 인도하셨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각각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헌금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에 따라서 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냐?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구제했다. 우리는 구제금이 따로 없습니다. 성경금도 따로 없어요. 왜 없냐면 우리의 형편대로 드렸고 그 드린 형편대로 맞춰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재정적인 부분 아까 강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50만 원 우리 교회 입장에서 큰 금액이지만 그 교회에서를 봤을 때는 각각 형편에 따라 구제금을 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교회가 서로 연합됐더라. 어려운 가운데 각각 형편에 맞춰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회가 연합된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교회가 흘러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도움을 주었고 파송도 보냈고 믿음의 자녀들도 보내주었다. 그들은 그렇게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가 많은 금액은 아니겠죠. 그래도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헌금하고 구제해서 그들을 도와줬다. 이것이 바로 연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연합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 너무 가난해. 저 사람 저도 지금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제의 생각은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 형편에 맞춰서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들도 가난한 교회를 생각했을 때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도 힘들다고 우리 것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 것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연합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 도와주는 교회가 바로 연합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그 물질 안에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연합하는 가정, 주님 안에서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요, 이렇게 네 가지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교회, 혼자가 아닌 서로 동역하며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서로 연합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을